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면서 말씀 들었으면 좋겠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나서 반갑다고 하실 때 이렇게 인상 쓰면 뻘쭘해져요. 웃는 얼굴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못 봤으면 보고 싶어서 어쩔 뻔했대요. 시작. 오늘 못 봤으면 보고 싶어서 어쩔 뻔했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고 싶으셔가지고요, 요르단에서 김재희 선교사님 부부가 예배에 참석했어요.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해 가지고 상처도 별이 되게 하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상처도 별이 되게 하실 수 있을까요? 상처가 과연 별이 될 수 있는 건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요, 언제나 입술에 감사가 넘쳤답니다. 오늘 2024년도 전반부를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특징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CCM 찬양 사역자이자 침례교회 목회자인 박요한은 요한의 고백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오랫동안 자신의 삶에 아주 힘들게 했던 출생의 비밀을 책에다 적어 놓았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미혼모에게서 태어나 생후 2일 만에 홀트 아동복주회를 거쳐 양부모에게 입양되었습니다. 박요한을 입양한 부모는 가까운 친척들에게도 이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박요한은 자기가 만난 부모님이 진짜 친부모님인 줄 알고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언제 알게 됐느냐? 중학생이 되고 나서야 자기가 이 집에 양자 된 것을 깨닫게 되었다지요.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순간부터 사사건건 어긋나고 학교에서는 사고뭉치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슴으로 낳았어도 어머니는 지극정성으로 박요한을 길러주었지만 어머니에게 혼날 때 어머니가 낳지 않아서 나에게 이렇게 혼내는 거지 라고 아주 당차게 대들었답니다. 요한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공존했대요. 엄마 아빠가 자기를 속이고 자기 인생을 조종했다라고 하는 반항과 배신감이 싹 텄고, 이렇게 삐뚤어진데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품어주신 부모님에 대한 감사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은 자꾸만 어긋나기 시작했다지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서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려고 거실을 나서는데 골방에서 기도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 기도 소리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요한이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울면서 처음까지 기도하는 내용의 기도의 제목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이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어머니의 그 절절한 기도 속에 끝까지 반항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 분노가 차올랐던 요한의 마음은 녹아지게 되었다지요. 그 순간 깨닫게 된 은혜가 있었는데, 나는 부모님께 버림받은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의 방황도 멈추게 할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의 눈물 흘린 기도는 세상이 그 어떤 것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마음도 녹이게 하신다는 거죠. 요한의 고백을 썼던 나이가 요한 목사님의 38살 때쯤 발간되었는데요, 이 책의 부제가 공감이 될 만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감사의 찬양이 되어. 지금은 자기의 처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때 나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 구해진 것이다. 오늘 예배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가 있이 오늘 교회에 나오신 것이 있나요?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려고 이곳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 끝자락에 있는 건데요. 사도 바울은 무슨 일인지 간에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서 깊숙이 파고들었고 지워지지도 않는 상처가 사람들에게 별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일들이 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묵상하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거의 암송하다시피 계속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었는데요. 그러면서 마음에 힘이 생기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한번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성경책을 다 펼쳐보세요. 4절부터 7절까지를요 읽지 않고 말씀을 곱씹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질 거예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면 그대로 되면 참 좋은데 말씀이 아는 것과 삶의 기쁨을 누리는 건 차이가 있어서 오늘 말씀의 해석이 필요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기서 기뻐하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헬라어 원어에는 카이레테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기뻐하려면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능동태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삶의 형편이라도 억지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유지하기 위하여 감사한 마음의 태도를 갖게 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 아침에 예배를 나와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 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답과 오답을 분류해서 틀린 답들을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여러분에게 몇 개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쌀, 보리, 콩, 팥과 같은 물건들을 살 수 있는 가게 하나를 적으시오, 이렇게 이런 문제를 냈대요. 답이 뭘까요? 너무 어려운 문제를 물었죠. 이마트 그랬어요. 재해나 사고, 기근, 가난, 전쟁 등으로 병들어 굶주려 가는 사람들을 찾아가 보고 보호하는 일을 하는 국제기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이들이 대답했대요. 보험회사. 또 선생님이 질문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사과를 주셨습니다. 사과를 받은 어린이들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뭘 이런 걸 다. 부모님은 우리를 왜 사랑하는 걸까요? 답해야 돼요. 그러게 말입니다. 나는 오늘 지각을 했다. 그래서 선생님께 혼났다. 다음 날에는 혼나지 않도록 결석하기로 마음먹었다. 여러분 뜬금없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했느냐면요, 우리가 살면서 수도 없이 얼마나 많은 오답 노트를 써요. 주님이 원하시는 정답은 이건지는 알잖아요. 그런데 오답 노트 쓰고 감정에 빠지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런데 선생님이 채점할 때 답을 알고 있는 선생님은 그 오답 노트를 쓴 학생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예뻐 보일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힘겨운 삶을 살면서 주님 앞에 써낸 정답이 아닌 오답 노트와 같은 삶을 살았어도 주님은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실 것을 믿는 분만 크게 아멘 해볼까요? 할렐루야. 30점. 할렐루야.
감기 들린 사람도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분 조금 더 텐션을 높여주셔야 돼요.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용서하실 것을 믿는 사람만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답대로 체크했다면 여기 앉아있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셨다는 게 은혜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 4절 같이 한번 다시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마음속에 감사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상처가 변하여 별이 되게 하신다는데,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잠깐 멈추어 서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요. 한 주간 동안은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 나왔죠. 여러분, 이 단어를 주목해서 보셔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서 본 사람이어야 예수님과 동행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말씀을 듣는 시간, 예배를 드리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은 한 주간의 삶을 말씀으로 조율하고 우리의 믿음을 조율하는 영적 주일의 시간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전심으로 이 시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안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받았을 때 해결하는 방법이 성경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도 수도 없이 많은 상처를 받고 수도 없이 많은 상처를 주면서 살아왔죠. 그런데 이 상처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성경적인 방법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앞에 서는 것. 왜 그럴까요? 그때서야 기준이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가 상처 준 것은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그러고 자기를 합리화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이 상처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의 근거를 두고 주님은 지금 이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주님 앞에 서 본 사람들이어야만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제게 주는 위로가 커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야 상처가 별이 됩니다. 우리 두 번째도 한번 따라해 주세요. 용서할 때 상처가 별이 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누구나 다 연약하다고 다 상처받고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실수할 수밖에 없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상처를 입기도 하고 자신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게 될 때도 있는데, 이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상처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가 오늘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 상처는 치유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목회하면서 만났던 한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 목사님은 절대로 분노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기획위원을 하면 장로님들하고 멱살 잡고 싸우고, 미워하는 목사님이 있으면 그 집에 뱀을 풀어놓고, 마음에 안 드는 후배가 있으면 몽둥이 들고 때리려고 달려드는데 세상에 눈에 얼마나 살기가 등등한지 눈동자가 빨개졌어요. 어느 날 저하고도 부딪혀가지고 너무나 상처가 받는데 한 달 동안 그 목사님을 미워하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독을 품고 살았는데 그 목사님 지옥이 아니라 제 삶이 지옥이 됐다고 한번 간증한 적이 있죠. 걸리기만 해봐라 가만두지 않으리라. 진짜 한번 우시 뭐 있잖아 이런 거. 생각만 하면 막 분이 치밀어 오르고 생각만 하면 이제 가만두지 않고 막 쌍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가만히 있나 보자. 막 더 나가면 이제 막 여러분 그럴까 봐. 근데 새벽에 기도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잘못했다고 해라. 주님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잘못 안 했다는 거 주님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다음 주간에 그 교회에서 교육자 회의가 있었어요. 새벽에 기도하는데도 날마다 그 목사님만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가만두지 않으리라. 한 번만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진짜 끝장내가지고 내가 힘 있는 목사인 걸 보여주리라. 막 저 혼자 지옥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은 새벽마다 기도하면 네가 먼저 용서하고 잘못을 구해라. 그때마다 막 빠득빠득 우겼어요. 주님, 제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건 주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새벽에 또 주님이 저보고 잘못했다고 그래 가서 선배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뭐 마음에 와닿진 않았어요, 솔직하게. 근데 주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그 선배 봐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 가지고 제가 잘못했다고 그랬더니 그 선배가 저를 2번 죽였어요. 김 목사, 너 아직까지도 그것 때문에 마음에 두고 있었니? 이야. 저는 한 달 내내 그것 때문에 마음이 끙끙끙끙 앓고 사느냐 죽느냐 막 천국과 지옥을 넘어가고 있어서 이렇게 순종하고 했더니 뭘 쪼잔하게 넌 막 그런 걸 가지고 마음에 두고 있어 목사가,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잖아요. 상처는 때린 사람이 용서하는 게 아니라 맞은 사람이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 삶에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됐어요.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주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이신데요, 책을 쓰셨네요. 위장된 분노의 치유라고 하는 책인데, 저 책에 최현주 목사님이 자기의 죄를 고백했어요. 무슨 죄가 있었냐면요, 목사님이 아내를 때렸대요. 세상에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어요?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면서 자신이 지난날에 저질렀던 죄에 대하여 회개하는 책인데요, 위장된 분노의 치유.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에게 맞고 사는 것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런데 그게 목사님의 아내 사모였다면 더 했을 것 같아요. 사모님은 남편을 이해하지 못할 때 참 많이 미워했는데요, 어느 날 남편이 살아온 배경을 알게 되면서 남편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남편에 대한 이해가 되자 남편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답니다. 목사님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어린 시절부터 술만 먹고 들어오면 아버지가 폭력적으로 변하는 무시무시한 가정폭력의 희생자가 자신의 남편인 것을 알게 되었죠. 그 순간 남편을 나를 때리는 가해자가 아니라 남편도 유년기 시절부터 상처를 받은 피해자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남편을 용서하고 기도하기로 시작했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진정으로 용서해주는 아내를 통해서 남편은 부끄럽지만 자신이 과거에 아내를 때렸던 사실, 위장된 분노의 치유라는 책을 쓰면서 용서를 구했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세상에 누구도 알 수 없는 비밀을 갖고 살아가며 아픔과 상처가 있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아시고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인데, 이거는 치유 받으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고 주 안에서 기도하고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할게요. 용서할 때 상처가 별이 되게 하십니다. 용서는 내 힘 갖고 안 되는 거더라고요. 제가 진짜 그 목사님 용서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용서가 안 돼가지고 버팅기다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는데요, 그 일이 있고 나서요, 제 마음속에 자유가 찾아왔어요. 그 선배님에게 가가지고 정말 내가 무엇이라도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달라고 한 그날부터 제 삶은 천국이 시작되었어요. 이걸 말로 표현할 수가 없겠네요. 마음에 빛이 확 들어와가지고 기뻐가지고 어쩔 수 없는 표현.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해석해 드릴 수가 없네요. 주 안에서 기뻐해라. 주 안에 기쁨이 있다. 주 안에 생명이 있다. 주님 안에 위로가 있다. 그 기쁨이 있는 사람만 용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용서가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이 용서하시니까, 용서하라고 하니까 용서가 되던데요. 용서가 된 그 순간부터 여러분 자유가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상처가 주님 앞에 별이 될까요?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할 때 상처가 별이 됩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의 삶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사는 날 동안 염려는 다가온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날 동안 우리의 삶에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염려가 찾아온다는 거죠. 염려 없이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느냐?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감사는 언제 온다고요? 기도할 때 옵니다. 감사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에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 놀라운 기쁨이 찾아오게 되고 그 기쁨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따라오세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키워드가 기도와 감사예요. 기도함으로 얻게 되는 게 감사라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은혜는요, 거저받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노력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시는 게 은혜거든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부르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은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요, 기도하고 감사할 거리를 찾아요. 염려하지 말래요. 그리고 나서 모든 일에 기도하고 마음을 어떻게 써요? 예수님 안에 있는가? 예수님 밖에 있는가? 돌아보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상처를 준 사람은요, 상처 준 걸 잘 금방 잊어버려요. 그런데 상처받는 사람은 작은 상처도 오래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상처 주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다 같은 연약한 사람들이라 교회 안에서 상처 주고 상처받는 일이 참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우리는 상처가 이렇게 쉽게 우리 마음속에 틈타 들어오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봐요. 사람들은 참 자기중심적입니다. 모든 일을 자기중심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랬기 때문에 받은 상처가 잘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요? 주님 안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서봐야 이게 지금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조금 지나쳤구나, 자기를 반성할 줄 아는데 주님 앞에 서 있지 않고 주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늘 자기 감정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사건을 해석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상처를 주었다면 그 상대방도 또한 똑같은 상처를 받게 됐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삶에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하고 기도해야 상처가 치유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되기 위해서요, 읽어야 될 필독서가 있어요. 상처받은 치유자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아주 유명한 책인데, 혹시 말씀을 듣다가 내 내면의 상처를 고치시고 싶다라고 하는 분은 여름에 휴가 가실 때 한번 챙겨가셔도 도움받을 만한 책인데요, 저기에 아주 은혜가 되는 말씀이 나와요. 상처를 상처로 안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상처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서서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용서를 구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힘듭니다, 자기 감정과 기분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상처를 주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내놓고 자신의 죄를 직면하며 주님께 용서를 구하게 되는 그 사람은 더 이상 상처받은 사람이 아니라, 따라해 볼까요? 상처를 치유받은 사람이 된대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다른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답동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치유받은 상처 입은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서 더 이상 나는 상처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 입은 사람마저도 치유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이 강한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상처와 섭섭함이라는 말은 참 우리의 마음이 자기중심적이라는 일을 대변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도 내게 당한 일이 그것이 섭섭하게만 느껴진다면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보시길 바라요. 이 일을 통해서 내 정당성이 먼저 생각난다면 여러분, 상처 치료하는 방법을 말씀에서 배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는요, 성경적인 상처 치유 방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성경적인 상처 치유 방법은 뭐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미워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무엇을 따라가느냐? 자기 감정을 따라가요. 가만두지 않을 거야. 걸리기만 해봐라. 그냥 내가 받은 대로 돌려줄 거야. 이게 감정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성경의 말씀은 뭐냐면 지금 상처받은 것을 그대로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십시오. 아니 여러분, 말이 됩니까? 상처받았는데 어떻게 선한 일을 도모해요? 근데 성경의 말씀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받은 상처대로 여러분 반응하지 말고, 우리 18절 말씀은 다시 한 번만 띄워주세요. 할 수만 있는 대로 뭐하래요? 시작. 할 수만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처 치유법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방법을 따라가야 돼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정 따라 살지 말고 감동 따라 삽시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감정 따라 살지 않아요. 성령의 감동 주심을 따라가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가 언제예요? 자기 감정 따라갈 때요. 자기 기분 따라갈 때요. 욱하고 그냥 으쌰하고 말이죠. 가만두나 보라. 그때 실수하게 되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친히 너희가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예수님 안에 있어야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말씀하신 말씀은 마음이 시키는 대로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적극적으로 화평을 만드는 사람, 화목하려고 애쓰는 성도가 되어주라는 거죠. 상처받은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은 사람은 화평을 도모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게 뭘까요? 상처를 해결하는 것보다요, 상처를 주고받는 것보다 상처를 해결하는 방법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의 삶에 수도 없이 경험하게 되는 마음의 상처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들 중에 이와 같을 때, 여러분 어떤 때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7절이 되게 은혜가 됐어요.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됐으면 찬양이 됐잖아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왜 눈물이 나지? 예수님 안에 있지 못하니까 마음과 생각이 자꾸 자기중심적으로 가는 거예요. 나만 억울한 거예요.
나만 힘든 거예요. 남편 바라보지 못해요. 상처를 바라보지 못해요. 아내 아픈 건 모르는 거예요. 나만 힘든 거예요. 자식 아픈 거 생각 못하는 거예요. 다른 성도의 아픔에 관심이 없어요. 성숙한 성도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한 사람은 자기 아픔보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치료해주는 상처받은 치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되기 때문에 이제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다라고 얘기할 때,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됐다고 할 때 상처 받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요? 내가 치유를 받았는데 치유받기 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상처받은 그 순간 주님이 지금도 고쳐주시는 위로를 붙잡을 수는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죽은 전 단계로 어떻게 돌아가요? 몸이 아파가지고 고침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전 단계로 어떻게 들어가요? 나는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얘기하나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위로를 해주실 수가 있나요? 그 아픔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 수는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는 방법이에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 안에 있을 때 내 감정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때 상처는 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신앙생활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마음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어요.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가져가고, 우리 마음속에 불만을 가져오고, 우리 마음속에 원망을 가져와요. 수도 없이 많은 날들 동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깨뜨리는 존재가 사탄이라면, 성령님께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남들이 알지 못하는 상처 가지고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건 정말 아프고 힘든 일이에요. 그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눈물로 기도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다가 상처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처받다 그러면 운디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상처라는 단어, 또 다른 단어를 발견하게 됐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요, 스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스카라고 하는 단어는 사전에 찾아보니까 지울 수 없는 상처, 지워지지 않는 흉터, 이게 스카래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스카가 변하여 스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놀랍게도 인생의 반전이 일어난 사람이 있어요. 사도 베드로는 상처투성이의 사람이었습니다. 실패투성이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고쳐 쓰셔가지고 사도행전 역사의 주역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상처가 많은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상처가 치유받았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누구보다도 상처를 많이 받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완전한 치유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상처만 몰두해 있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 상처를 뛰어넘어 상처를 통해서 별처럼 빛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상처를 자랑하기를 뭐라고 말씀했느냐?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라 고백했어요. 자랑할 상처가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처와 아픔, 눈물은 치유될 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해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 읽고 마치겠어요. 큰 소리로 읽고 마칠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모든 상처를 위로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려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야 우리의 모든 상처는 상처로 끝나지 않고 주님 앞에 별처럼 빛나는 인생들로 사용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